우리 한 목소리로 2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자, 한 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끝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도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끝,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재림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승리, 새 땅에 대해서 마지막 공부하고, 자, 올해 교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어요. 자, 오늘은 완전한 구원,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림절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는 구원자를 기다렸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재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마음이 설렙니까? 아, 예수님 오셔? 어서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가?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두 번째 경우가 좀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좀 더 늦어졌으면, 오늘 말고 주님 내년에 오면 안 될까요? 내후년에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때, 왜 그럽니까?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늦어지기를 바랍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린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심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죄를 가려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한번 보자고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진짜 서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재림하면 누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 가면 재림 많이 들어요. 이단 가면 저런 거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재림은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는 어디가 제일 많이 해?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가 함부로 이제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또 이것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또 참 많이 빠져요. 자, 이 시간 한번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0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가실 때는요? 승천하실 때는? 승천하실 때도 뭐 타고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가시고,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실지는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 하늘에 떠다니는 둥실둥실한 그 구름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세 번째,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뭐가 울려 퍼진다? 나팔. 그래서 우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게 나팔이라고 하는 건 승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 이게 예수님이 최종 승리자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자이다. 이런 뜻으로 나팔을 이렇게 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재앙들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일곱 인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근데 마지막에 나팔 불면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발릴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뭐하나? 깨어있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몰라. 알면은 다 준비하게요. 알면은 다 준비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언제 오는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였습니까? 사입이었고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1994년입니까? 92년 다미 선교회 아시죠?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그때 오신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 날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뭐해라? 깨어있으라. 그 날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욕심 가운데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나는 뭐라구나.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항상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완성하지 못하고 뭔가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 구속사이고 완전히 성취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들 또 약한 것들 썩어질 것들이 완전히 썩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취된다. 재림은 우리 구원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말들과 창조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새롭게 회복되는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영광의 구원의 결정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모든 자연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 뭘로?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으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고민할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염려하고 예수 믿어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것들을 언젠가는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언젠가는 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걸 끊어버려야 그게 천국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 멋있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뭐한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내려오는 순간 모든 무덤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한다? 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을 아니죠. 지금 80억 인구인데 수백, 수천억, 수조의 인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도 영광의 부활이 있고 그러지 못한
저주의 부활도 있겠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영광의 부활이 될 것이고, 저주받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건 저주의 부활이 될 거예요. 재림은 모든 사람이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죽어도 다 부활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고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누가 어떻게 피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그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세상을 만드신 그 통치자가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의인들. 근데 악인들은요, 영원한 형벌. 딱 심판은 중간은 없어요. 뭐 죄는 좀 적게 지으면 6개월 그러잖아요. 우리 교도소에서 작은 죄는 6개월 아니면 뭐 집행유예로 또 풀려나기도 합니다. 좀 큰 죄는 10년, 더 큰 죄는요 무기징역. 이건 도저히 살려둘 수 없어. 뭡니까? 사형.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게 죄에 따라 이렇게 많이 구분되는데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딱 기준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물론 이제 천국에 가도 받는 면류관이 좀 다르겠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좀 다르겠지만 큰 틀 안에서는 멸망이냐 생명이냐 딱 두 가지. 심판이 있다. 심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두려워.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내 가정 식구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심판받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림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모르죠? 알면은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거 진짜 알면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임하시면 바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지금 오늘의 심판을 준비하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떡해? 우리는 오늘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이다. 이런 얘기예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 되어야 됩니다.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뭐하는 날?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게 지금 타락한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고, 이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는 뭐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 무정행이라고 하는, 끝도 없이 떨어지는 무정행,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으로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읽었고 지금까지 성경이 맞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결론, 제가 한참 읽어볼까요? 결론. 자, 시작.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구원이 완전히 선취되는 날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큰 소망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실한, 신실한 성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재림 앞에서 여러분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재림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한국 교회에서 근데 저 재림 앞에서 이렇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적은 숫자만이 자신이 없어 할까요? 그것은 내 자신을 보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부족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을 보니까 뭔가 지금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정확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가 약하여서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나에게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등바등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도 괜찮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성취하기 위하여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재림의 징조.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저런 징조가 나타나면, 열매가 이기려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가을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날이 뜨거워졌다가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곧 열리겠구나.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요. 자, 재림의 징후. 가장 먼저 성경이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인가? 이 질문은 초대교회부터 늘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우리나라 6.25 동란을 겪고 그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 다시 오기만을 얼마나 기대합니까? 근데 아무 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오실 그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는데, 첫째로, 자, 복음이 세계 뭐 할 때? 전파가 됐을 때 이방인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 마태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니 그자의 꽃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뭐 할 때? 전파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 특정 시기를 논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뭐 해야 됩니까? 전파되어야만이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전파됐을까요? 전 세상에? 얼마나 전파됐을까? 물론 약간의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 종족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 1884년에 재물포항으로 두 명의 선교사가 들어오죠. 언더우드와 또는요 아펜질러. 자, 이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였던 아펜질러 두 명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었고 복음이 퍼져나가서 지금은 복음률, 뭐 통계에 의하면 20%라고 얘기합니다만, 뭐 복음을 20%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는 복음화된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화된. 그럼 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률 2% 미만을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명이라면 그 중에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일 때, 지금 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아니라 한 500명, 600만 명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확실히 복음에 난 나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5천만 인구 중에 100만, 2% 미만일 때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전 세계 종족수가 17,000족속. 이것도 어떻게 종족을 나누냐에 따라서 참 차이가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2만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적게 보는 사람들은 또 만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7,000족속 정도 된다. 인구는 세계 인구가 몇 명? 80억.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종족 중에 특별히 많은 종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이 몇 종족? 4,000종족. 힌두교, 인도 아시죠? 인도교의 힌두교 같은 것은 2,000종족.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이게 17,000족속 80억. 상당히 복음화된 종족이 몇 퍼센트? 21%. 우리나라는 상당히 복음화된 종족이에요. 자, 부분적 복음화된 게 몇 퍼센트? 19%. 약간이나마 그래도 2%를 넘었어요. 소수 복음화가 된 게 17%. 아직도 미던조 종족이 몇 퍼센트? 43%.
그래도 미 전도 종족은 약 17,000족속 중에 4,800족속, 인구는 18억. 많이 됐습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져요. 지금 이렇게 4,800족속까지 오기로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성경을 슈퍼컴퓨터가 그렇게 잘 번역을 하고, 또 AI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요즘 내비게이션도 말만 했다면 에덴 장로교회 가자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았습니다 하고 지가 알아서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 언어들을 이 컴퓨터 AI가 다 알아듣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3%가 남았대요. 근데 저건 컴퓨터의 발달과 AI의 발달로 인하여서 날로 뭐 할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진짜로 20년만 지나도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년만 지나도 우리는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진짜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TV나 인터넷의 발달, 전혀 4,800족속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족속들도 유튜브 딱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전파 속도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은 그냥 그 믿음 종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또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 전도 종족을 위하여 선교한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이슬람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힌두교 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 전도 종족에. 이 통계가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은 진짜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할지 몰라요. 자,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때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두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얘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 얘기죠. 이 신비를 너희가 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자, 여호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땅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가장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한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을 치잖아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환상 계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들 안에 구원자가 생겨나.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3년 전에 성지순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기독교가 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스라엘의 복음률이 몇 %입니까? 2%였어요. 미 전도 종족에서 소수 복음화 국가로 지금 변했어. 옛날에는 완전히 예수님 믿었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에서 미 전도 종족이 아니고 소수 복음화 국가로 지금 변했어요. 그리고 복음화는 점점 뭐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자꾸 예언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스라엘도 지금 복음화돼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받아들이는 종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배교와 대환난.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하셨으니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난다?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어떤 영들이 미혹합니까? 사탄의 영들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가지고 귀신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쓸데없는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쓸데없는 철학의 가르침을 우리로 미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혹하면 우리는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넘어가? 아니에요. 말세 때는 대폐교. 예수님을 대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참 많아질 것이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10%, 20% 사람이 줄었다고 그러고 교회마다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배교 사건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세의 때가 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핍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오면은 믿음을 더 지켜야 됩니다. 그 시대 기독교인이 핍박받고 기독교인이 억울한 시대, 기독교인이 환난을 당하는 시대가 오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저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적이에요. 그리스도 같은데 사실은 악한 사탄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적 그리스도. 배교한 일이 일어났고 불법의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요한이서 1장 7절. 자,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뭘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들, 이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이런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갈까? 이 적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한다니까. 뭘 행한다?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막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고 아이고 제대로 된 교회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된 교회일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여러분 하나만 아는 겁니다. 뭐일 수도 있습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게 진짜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이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인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인지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대부분의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가 더 커요? 표적과 기사가 더 커요. 분명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면서 내 안에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경험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다가 뭘 놓쳐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놀라운 역사도 필요한데 그 너머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오늘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니까. 우리 안에 많은 표적 기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의 표적 기사가 한 건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나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도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약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해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것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표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가장 큰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제가 뭐 병고침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도 치유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것도 떠나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뭐다? 예수님의 내 안에 중심되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만큼 기적이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바른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삶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다. 어떤 악한 것들이 와서 건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악한 것들도 감히 오늘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을 막 사탄 마귀가 건드려도 욥이 잘 안 넘어가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과 기사 그렇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이 가장 우리의 구체적인 궁금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재림의 시기는 누구만 하신다? 특정 종교가 알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가 알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이 땅을 믿음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임하고 이때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닐까요? 이때가 아닐까요?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점점 그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자, 재림의 불확정성. 재림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예상했을 때, 예상하지 않았을 때. 성경은 이런 예를 들어요. 보세요. 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옵니까?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 오긴 올 건데. 이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등불하고 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오늘 밤은 아니겠지.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오늘 밤 일 수도 있으니까 깨어서 기름등불을 준비하죠.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 5명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5명은요 들어가지 못하죠. 언제 올지 모른다 신랑. 자, 노항수. 갑자기 노항수가 올 줄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그 배가 완성되는 그때쯤에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예고 없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밤의 도적처럼. 여러분 도적 맞아 보셨습니까? 도둑놈 왔다 갔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저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도둑놈이 한 번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네팔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네팔 땅에 제가 또 복음을 들고 청년들 데리고 뭐 네팔 땅 가서 막 복음을 외치고 그랬는데, 그날 밤 제가 피곤히 잘 때 호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싹 훔쳐갔어요. 단기 선교 중에. 이야, 진짜 아찔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둑님이 그렇게 왔다 갔는데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침에 일어나보더니 왜 내 것이 어딨지? 어디겠지? 도둑님이 왔다 갔는데도 내 것이 어딨지? 자꾸 앉아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도둑님이 다 가져갔어요. 밤의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옵니다. 지혜로운 종처럼. 자 보겠습니다. 재림의 임박성과 지형성. 재림은 지금 더 어디에 있다?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재림은 멀지 않아요. 항상 뭡니까? 가까이에서. 심지어 어느 정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곧 오신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때와 지금 때는 달라요. 지금은 진짜 곧 오실 것 같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라. 주님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림의 성격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재림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재림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림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속히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 재림의 시계를 늦췄어요.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오시면 멸망할 자들이 많은데 내일 오면 좀 나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하루하루를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오후의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심판을 이겨내기 위하여 오늘 아버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인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나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당하고 혼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져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용이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마지막에 그 믿음의 때를 잘 지켜내고 잘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립 용기간을 맞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직 성령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빛나게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교회 환란과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신앙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말입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며 또 섬기는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